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요 중에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네. 그러니까 아리랑 고개가 99고개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개는 인생 고개예요. 인생의 역경, 어려움, 슬픔, 괴로움. 그래서 구비구비를 넘어가는 것이 인생 아리랑 고개. 여러분, 인생에 고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개가 있습니다. 나무도 마디가 있습니다. 나무도 나이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비마다, 고개마다, 마디마다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참 고난하면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욥이 당한 고난은요, 자식도 잃고 아내도 저주하고 떠나고 재산도 잃고 엄청난 고난이죠. 그런데 그렇게 긴 고난은 아니었어요. 엄청난 고난이지만 약속 있는, 그리고 일생 내내 있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기약 있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윗은요, 그의 일상을 쭉 보면 아리랑 99고개예요. 참 고난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축복과 그러니까 은혜가 많이 누린 사람이지만 이 다윗은요, 인생 자체가 99고개예요. 한 곱이 지나면 또 한 곱이 오고, 또 한 곱이 지나면 또 한 곱이 오고, 참 겹겹이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다 보면 고난과 응답, 고난과 해결, 시련과 응답, 이게 반복되는 사람 중에 하나죠.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뭐 자기가 원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택함을 받았어요.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왕위에 등극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왕은커녕 보세요. 이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왕이 된다고? 우리를 제껴놓고 네가? 여러분, 사람의 심성 속에는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DNA에는요, 죄의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 미움, 다툼, 그래서 형제지간이더라도요, 이 막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의 택함을 받아서, 아니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형들이요, 구박하는 거예요. 미워합니다. 형들이 전쟁터 나갔죠. 아버지 이새가 형들 음식장만 해서 전쟁터에 혹시 다치진 않았는지, 여러분, 심부름을 보내죠. 근데 형들이 화를 내요. 왜 왔냐고.
심지어는요, 전쟁터에 사울 왕에게 나간다고 하니까 네가 우리를 무시하냐? 업신여기냐? 라고 하면서요, 핀잔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멸시합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과 싸움에, 여러분, 그 싸움은요 오래 가지도 않았어요. 딱 한 번이에요. 물맷돌 한 방에 가죠.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정말 이스라엘의 용장이 돼요. 사울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 끝 행복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이 뭐예요? 점점 사울왕보다 다윗의 인기가 높아가죠.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위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네요. 그래서 자기 딸을 줬어요. 그런데도요, 백성들이 사울 왕보다 다윗을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권력은요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나눈다는 거예요. 해빈군 홍씨가 쓴 한중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쓴 사람이 사도세자의 부인이에요. 해경궁 홍씨. 나중에 정조의 어머니죠. 여러분, 역사는요 승리자들에 의해 기록되죠. 여러분, 영조는 숙종의 아들입니다. 숙종의 부인이 장혜빈이에요. 중전을 패하고 중전이 된, 후궁이 중전이 되죠. 이 숙종과 장혜빈 사이에 태어난 왕이 경종입니다. 이 경종이 일찍 죽어요. 근데 이 숙종으로부터 무술이라, 그러니까 이 궁녀로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술이 출신이야. 그러니까 천한 이 궁녀 출신이 태어나는데 그게 바로 영조입니다. 그래서 경종이 죽고요, 이 무술이 출신의 영조가 왕이 돼요. 신하들이 노론소론으로 나누어서 당판 싸움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언제 폐위될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를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살아요. 이 영조가 조선 왕조실록 중에 제일 오래 왕을 한 사람입니다. 그때 얻은 아들이 바로 사도세자예요. 근데 이 사도세자가 세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정신적인 분열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이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가 영의정이었어요. 그래서 소론과 노론의 당파 싸움에 영조가 자신의 왕권을 위협받아가지고 죽였다는 설도 있고요. 또 이 사도세자보다 그 세손인 정조죠. 왕제감이 안 되니까 그 세손을 지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요, 참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격려해 봅시다. 고난과 역경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 왕권을요, 부자지간에도 못 나눠요. 우리 조선 왕조 신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자가 인생이 돼요. 높당에서 진설병을 먹고 막 사방으로 결국은 망명합니다. 블레셋 땅에 가요. 그래서 가드의 아기스 왕한테 자기 몸을 의탁해요. 그리고 이 아기스 왕이요, 시글락이라는 한 동네를 맡겨요. 조그마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줘서 다윗을 따라서 온 이 억눌린 자, 빚진 자, 핍박받는 자, 이런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400명가량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데리고 함께 망명해서 산 곳이 시글락이에요.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의 조국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 동원을 내려요. 근데 이 다윗도 어쩔 수 없이 부하들을 데리고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천만의 다행인지 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저 다윗을 함께 전쟁은 안 됩니다. 저 이스라엘 같은 조국하고 싸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배반해서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 아기스 왕과 이스라엘과 전쟁하는데 적국 블레셋 편이 되어서 전쟁을 한다면 다윗이 훗날에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요, 조국과의 전쟁을 피하게 하시죠. 그냥 아기스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부하들을 너는 돌아가서 네 성읍을 지켜라고 보내는 겁니다. 자, 얼마나 조국과의 전쟁을 피해서 돌아왔어요. 근데요, 사람은요, 하나를 피하면 두 개가 나타나요. 여러분, 고난은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시련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과 시련은 극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과 시련은 극복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피하지 마라. 대적하라. 싸워 이겨라. 시글락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요, 그 사이에 아말렉 족속들이 이 시글락 성읍을 쳐들어와서요, 이 다윗의 부하들과 다윗의 두 아내가 사는 집을 다 불사르고 아내, 자식,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하늘에 벼락친 거죠. 얼마나 낙심했던지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부하들이요, 얼마나 울었던지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그러니까 한참을 울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울 기력도 없어. 이제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자, 그런데요, 울 기력이 없자 갑자기 원망이 생긴 거예요. 저 다윗 때문에 생긴 겁니다. 다윗 때문에 생긴 거야. 그러면서 부하들이 술렁거리면서 돌을 들어서 자기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도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어요. 부하들의 아내도 다 잡혀갔어요. 식구들이 다 잡혀갔어요. 그것도 참 기가 막힌데 자기를 믿고 따랐던 부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 돌을 들어서. 다윗이 얼마나 놀라고 다급했던지 6절에 그렇게 하잖아요. 다윗이 크게 다급했어. 이건 뭐냐면 크게 위기를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요, 다윗의 위대함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다윗의 신앙은 세 가지의 행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묻고,
듣고 순종하고. 이 다윗의 믿음의 3요소예요. 어떤 일이든 하나님께 여쭈어요.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한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도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다윗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용기입니다. 내게서 나오는 힘은요, 만용이야. 그는요, 용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무슨 힘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예요. 이게 능력이고 용기예요. 이 용기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었어요. 왜? 여호와를 힘입어서. 자, 오늘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그냥 하나님을 힘입어 안 해요.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여러분, 하나님은 뭐고 여호와는 뭐예요? 여러분은 야훼. 언제나 스스로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역사.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분이에요. 여호와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그래서 여러분요, 이 다윗에게 제사장계가 두 계통이 있어요. 하나는 아비아달계가 있고요, 하나는 사독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비아달이 훗날에 압살롬하고 반역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 다윗을 도왔던 제사장이 사독입니다. 아비아달이 나중에요, 제사장을 죽일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고향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박탈시켜요. 그러니까 이 고생했던 아비아달이 귀중하게 쓰임받죠.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요, 놉당의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진설병 때문에 다 죽었잖아요. 귀중하게 쓰임을 받는데 나중에 이 아비아달에게 명령해서 에봇,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입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줘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쭈어요.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냥 추격하지 않아요. 감정에 이끌려서 막 쫓아가지 않아요. 하나님께 여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따라합시다.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자, 따라잡는 것뿐만 아니라 찾을 거예요. 여러분, 찾는데 본전 찾는 게 아니에요. 이 아말렉 족속의 그들 것까지 다 회복시키는 겁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한 600명을 데리고 부솔 시나에 이르러서 그들을 추격하고 그들을 갈렙 남방까지 다 불사르죠. 그러니까 대승을 거르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아리랑 곡에 99곡에 있어요. 황 장로님, 몇 곡에나 넘었던 것 같아요? 장로님도 한 80곡에는 넘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한 60곡에는 넘었을 것 같아요.
고개가 있어요. 딱 넘을 고개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고개를 다윗은 어떻게 넘느냐? 역경을, 믿음의 파도를 타요. 여러분 하와이 같은 데 가면 막 서핑 파도를 타게 하잖아요. 큰 파도가 오면 막 서핑 위에 탁 얹어서 막 쫙 하고 와요. 근데 이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은요, 그 파도의 기쁨을 누리는데요, 파도를 탈 줄 모르고 수영을 할 줄 모르고 서핑을 탈 줄 못하는 사람은요, 두려워. 잘못하면 죽어요. 이 다윗은 고난의 역경의 파도를 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역경의 파도를 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따라합시다. 역경의 파도를 타라. 지금 다윗은요, 역경이 닥칠 때마다 믿음의 파도를 탑니다. 이 역경이라는 이 문제를 믿음으로 파도를 타요. 역경의 파도를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첫째는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따라합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극복해요. 여러분, 다윗은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압살롬,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압살롬이 죽은 후에 또 그 다른 아들이 반역하고 또 맨발로 도망하고 막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한 행동은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면요, 자기 죄가 발견하면 회개해요. 그리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그 고난의 역경을 극복해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항상 무릇 자기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을 고쳐먹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래서 잠언에서도 전도서도 무릇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역경은 있어요. 그때마다 이 역경의 파도를 타야지. 하나님이 내게 여호와를 힘입어서 마음을 고쳐 먹고 정신을 차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시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방패요 나의 전능자시라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시편의 고백처럼 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승리하게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까? 이거예요. 돈의 힘이 아니에요. 지식의 힘이 아니에요. 저는 요즘에 이 책을 읽는데 요즘에 한중로, 이백과 그리고 여러 이 고전 문학에 대한 단편의 이야기를 쭉 읽는데 여러분 한마디로요 유명한 사람들은요 다 번데기였어요. 여러분 번데기가 뭐가 많아요? 주름이 많아요.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은 다 고난의 주름이 많아요. 다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호와를 힘입어. 자, 두 번째로는요, 다윗은요, 목표를 가지고 극복을 합니다. 뭘 가지고요? 목표. 목표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실 수 있게 해주신 때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세상에 믿음이 여러 종류죠. 어떤 사람은 주먹을 믿죠. 어떤 사람은 돈을 믿어요. 어떤 사람은요, 권세를 믿어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잘 나가는 사람 다 감옥 갔어요.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요, 나중에요, 끝까지 잘 나갈 것 같진 않아요, 내가 보기엔. 그 사람들도 어려움이 또 와. 지금 고난당하는 사람들,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요, 새옹지마예요, 새옹지마. 그래서 세상은 지나가 봐야 알아요. 여러분, 끝이 좋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끝이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좋기를 축복합니다. 다 좋아야지. 잠깐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잠깐. 그런데요, 이 다윗은요, 오늘 뭐라고 얘기하죠?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 만큼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믿고 확신하는 만큼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100이면 내가 100을 믿으면 100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9을 믿으면 9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믿느냐, 얼마나 믿느냐, 어떻게 확신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문과 삶과 자녀들 위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한 일이 뭐 대단합니까? 골리앗 싸울 때 물맷돌 한 번 던진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전쟁터 나가서요, 여기 보면요, 많은 장군들이요, 요압하고 그의 형제들이 전쟁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한 건요, 언제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늘 다윗의 뭘 보냐면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 믿음이 닦였느냐, 안 먹혔느냐.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은 이 역경의 파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을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좋을 때가 있어요. 잘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옵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를 기다려요. 다윗이 왕이 그냥 됩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죽어요. 그리고 왕 바로 안 됩니다. 사울의 왕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그리고요, 또 다윗이 왕이 돼요. 어디서?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돼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서 7년 몇 개월 동안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돼서야 12지파의 왕이 됩니다. 비로소 오랜 세월이 지났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나와요. 내 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어디서 예배에 장소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곧 이때라. 언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요, 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전도서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천하범사의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뭘 이룰 때가 있어요? 목적을 이룰 때가 있어요. 여기서 목적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때를 말해요. 따라해 봅시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싸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초조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초조하죠. 답답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 내게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다윗의 훈련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때가 이룰 줄로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인정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때를 인정한 사람.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답답할 때도 기도하며 믿음으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따라합시다. 소망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얘기가,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시오.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요. 원수의 목전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령한 만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주셔서 역경의 파도가 승리의 파도로, 그리고 축복의 파도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썰물 때는 고기가 안 물어요. 고기가 언제 물어요? 밀물 때, 불이 들어올 때, 물 때, 그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역경의 파도가 불잖아요. 야, 하나님이 내게 축복의 물고기를 몰아다 주시는 때인가 보다 라고 믿고, 오늘 이 다윗처럼 역경의 파도가 닥칠 때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때가 찰 줄로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 때, 따라합시다. 그렇게 살 때 오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시선으로 보면 다 안 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다 돼요. 나를 보고, 문제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세상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이 역경이 축복의 파도로 바뀌게 될 줄로 믿고 다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